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화염 지날 때 주의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광야에 새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새 강을 내시며 우리의 삶을 늘 방초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시편 8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새로운 날과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죄된 모습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절망밖에 안겨드린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개치 않으시며 멈추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품으신 주의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 주님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이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에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은요, 어제 살펴보셨던 28장과 연결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본다면 우리는 그 축복의 내용이 그 어떤 책보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루어져 있어서요, 좋아하는 장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요, 28장 안에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자세하고 훨씬 내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당신의 감정을 쏟아내길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에서 다시금 그 언약을 세우신 장소는 모압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인가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과 관계하여 낳은 자손으로 융성한 민족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려고 했던 전력이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그 누구도 발락이 발람을 시켜 저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압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 장소가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시간과 여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모압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모압에서 봐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은 척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좌측으로는 사해가 있어서요, 사해는 염도가 높아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수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모압 지역은요, 사막과 같은 광야지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을 보면 모압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땅에는 물이 있음인데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땅은 평지예요. 그러므로 높은 지대 협곡이 없으므로 그 땅에선 물이 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씨를 심습니다. 물이 심이죠.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봤던 땅입니다. 사해는 비록 농수를 쓸 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는 그 땅에 생명이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 어떤 땅보다 좋아 보였던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시대 훨씬 이전부터 무역로로 사용되던 에시온 개베를 통과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려지는 왕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나라가 바로 모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신명기 2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평안함과 형통함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형통함은 지금까지 그 모압이 누려왔던 그 무역로가 발달해서 그리고 그 땅에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바라야 할 형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그 무엇보다 평안함을 기대했죠. 그리고 형통함을 간구했죠. 모압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마땅히 다른 대안을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합니까? 과연 어떠함으로부터 형통함이 기인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형통함은요, 무역로나 토지가 주는 것 따위와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땅의 형통함만을 바라봤던 과거의 전력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는 땅이 바로 모압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그 땅이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스라엘이 땅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모압의 평안함을 구한다면 그들도 롯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봐야 할 것은요, 땅의 기름짐이나 대단히 좋은 무역로가 아니라 지금 이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에게 날아오는 저주의 화살을 막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지금 이 땅 모압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서 바라는 그 형통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래야 되나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압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가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 예시가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들이 부부가 되기 전에는 남녀가 교제하다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만약 그들이 부부라고 하는 그 틀로 묶이고요, 그들이 부부로 언약했다면요, 그것은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타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 남녀는 결혼이라고 하는 서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그모스를 섬기든 몰렉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묵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바람을 펴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바람을 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묵인하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거나 마음을 돌이켜 세상이 구하는 형통 따위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언약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도 없으면서 모압이 바라봤던 그 풍성함,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어서 속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9장 9절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의 형통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은 화만 내기 위해서 벼르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와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 그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주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차례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이방신들을 따라가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성공과 물질의 어떤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참된 자유와 형통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점진적인 믿음, 더 발전하는 믿음, 주님과 닮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